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엎어져 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한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이때에 들으소서. 은사한 은혜로 약한 마음도 열심 쓰고 날내 속에 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으로 피하지 못하니 일러서 내 푸른 날을 나이 서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끌소서. 내 생명 그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말씀을 보십니다. 저번에 했던 말씀은 똑같은데 저번에 너무 길어서 잘라서 두 번째 하는 거죠. 한 번 더 읽도록 여전히 하듯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느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내시며 하늘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를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 알아야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레 지경을 통과하여 갈레오스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를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시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 알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들도 들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약에 예언하시기를 그가 참된 메시아여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과학적으로도 주님께서 이 니콜레임 지제옥과 같이 에너지가 물질을 창조한다, 빛을 창조한다는 그 과학적 원리와도 일치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기와 새로운 그런 혀를 창조하여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는 창조주 무한 에너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귀한 나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주의 블랙홀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도 많은 별들과 물질과 빛을 창조하신 그 주님, 그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사오며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또 인간의 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새 혀와 새 귀로서 사람들을 또 듣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또한 과학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오며 너무나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 그들이 불신으로부터 돌아와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창조하며 믿고 신뢰하며 은혜를 매일마다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생명과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새 귀와 혀를 창조하시다. 오늘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오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낫게 하시는 것은 구약에 앞으로 좀 있으면 나누겠지만 이사야서일 겁니다. 거기서 구원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오실 분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 예언 일치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여 구원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특하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려 하지만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혀와 그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낫게 하신 것은 새 혀와 새 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니콜레임 시장 산대성 원리, 이 원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무한한 에너지가 물질과 M이 물질이에요. 물질과 빛을 창조하신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원자력 발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원리이며 그 외에도 우리가 발견한 블랙홀에서도 그 중앙의 흑점에는 엄청난 블랙홀의 에너지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별들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블랙홀에서 별과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새 혀와 새 귀를 창조하셔서 그를 낫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9절 방에 저번 주에 31절 이어서 32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잘라 분리해놨죠. 이거 하고요.
자,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오늘 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의 산상수훈 중에 찾아온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한 화답으로 그들의 믿음이심을 보시고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러 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라고 그러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두로와 시돈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32절의 현장은 갈릴리 남부 지방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갔다 와서 갈릴리 남쪽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위치 감각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오셔 교훈뿐만 아니고 병 고침을 통해 갈릴리 지역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증거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십니다. 삶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찜뱉다 그의 손에 손을 대시며 이는 귀머거리 멍어리로 알고 믿음을 유도하여 자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액션과 장애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 믿습니다 라는 심령의 반응으로 믿음과 역사라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이는 치유를 받는 자나 보는 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믿게 하는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하는 믿음과 구원의 힘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손을 대는 것은 원어에도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공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태양으로 생각을 하고 왕을 태양으로 비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을 모를 때의 일이고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의 증거의 현장입니다. 그의 말하는 혀의 기관, 그의 듣는 귀의 기관 모두 하나님은 기관들의 기능을 살리시고 에너지의 모든 원수를 제공함으로 말하고 듣게 가능하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비과학적인 비난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가장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이 니콜 MC 제곱이라는 상대성 논리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물질과 빛을 낳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상대성 논리는 원자력 발전소에 올리고 여러분 집에서 받는 형광 등이 이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죄송합니다. 이 논리로 블랙홀이 있음을 알아냈고 블랙홀을 많은 시간은 비우셨으나 블랙홀은 지금도 수없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잘 도출해 발견한 이 과학적 논리로 무한하신 에너지로 물질계와 빛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34절 하늘로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우러러 탄식하시면 흩어나죠. 한숨 쉬다 탄식하다는 귀머거리 벙어리로 우리부터의 연민의 자유로운 탄식과 한숨을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숨을 불어넣었다는 엠피사오 숨을 내쉬다 불어넣었다라는 요한복음 20장 22절과 유상을 봅니다. 구절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사 숲을 내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엠피시오 숲을 내쉬다 불어넣었다. 또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장애인을 향한 애민의 정신도 있으셔서 탄식도 하셨겠지만 평강을 위한 성령에 불어넣으시는 역사를 일으키심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혹시라도 주님은 장애인이 가졌던 죄를 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평강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그 한심 속에 녹아있으리라 거하셨으리라 봅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불려 말이 분명하다. 이 구절을 보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말이 열리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듣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를 순수히 사랑하는 자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아기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것입니다. 신앙을 어려운 것이라 주장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아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봅니다. 철수란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많으면 더 쉬운 것일 것이고 모든 것을 말 수 있는 대단한 수공업자라면 더 쉬운 것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소유주 창조주를 아버지라 하는 것이 어떻게 부끄러운 것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하고 하고요. 허락하신 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말이죠. 전과 지옥을 보낼 위대한 자라면 더욱 존경하여 두렵게 아버지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 인간의 입으로 시인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여 듣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마저도 포기 한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자기를 우대하여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회를 가하여 모욕한다면 과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업을 상속할까요? 대대손손 이 악행이 세대가 이어질 텐데요.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아니면 온 우주의 창조주 이 징계는 어떠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가중치가 따를 것입니다. 36절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실 때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의 경계는 초림을 통한 천년왕국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 천년왕국 계속 읽어보면 이해갑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백부자 심판 후 쇠하는 것이 땅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순환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지실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때나 예수님의 완전한 독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의 순환의 시기, 재림의 통치를 앞당겨 생각하는 신자들의 앞서 생각을 막으시고 격려하시는 것이며 당한 복음만 더 전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음 히브리서 12장 27장에 이 땅의 진동은 조림이 아닌 예수님의 지상재림 통치 시기나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에 제하는 것이 땅의 시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 이 또한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본문은 이 타이밍을 모르고 예수님을 벌써 인군 삼으려는 친자들의 속도 위반을 생각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림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천연왕국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대하고 있다는 속도 위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오늘 보면 그냥 신자들이 보시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는 소수목 이슬람과 불신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엄청난 구절인 것입니다. 이슬람이 인정하는 구약 이사야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인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는 예수님이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고치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 중요한 구절을 봐요. 여기 있습니다. 그 35장 이사야 35장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되지 않을까. 다 외운다는 게 아니고 이 장수 정도는 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실과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 낙하줄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런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자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는데 그 분이 바로 귀머거리 벙어리를 고치는 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는 또한 관련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철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오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인간인 것과 그가 동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창조주라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인 신성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하시며 이사야 35장은 오늘 본문의 벙어리 기머리를 장차 낳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호메트 아무런 기적도 가지도 않고 있음죠. 승천했다. 예, 마호메트하고 심표를 했는데 빼먹었죠. 예. 뭐고요? 마호메트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도 않고 이심적 승천했다는 아무런 예루살렘에 오는 역사적 기록도 없이 본인들은 마호메트가 하나님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 같은 위치로 마호메트를 예수님이 자리에 앉히고 마치 하나님처럼 충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무의 아닌 듯 기인 듯 교무의 아닌 예수님 자리 교주들이 예수님 자리를 빼앗는 현상 같습니다. 이만희가 교주장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라 해놓고 이만희가 이단조사 나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 꼬리를 가리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있던 시들 교주장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에서 마음을 승천했어요. 온 지구의 3분의 1 마음의 틀을 진짜로 경배해요. 하나님같이 생각하면서 대외적으로 마음의 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꼬리를 감춥니다. 자신들이 믿는 구약과도 하나도 마음에 일치하지 않으며 그들 이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과도 그들이 믿는 구약과는 하나도 일치하지 않은 예수님과도 일치하는 것이 없는 순전한 사입이란 그 자체가 이슬람입니다. 즉 예수님 이슬람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믿는 구약과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하나도 일치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많은 사이비단들이 들끓어대며 그 자리를 교무 있게 빼앗으려 합니다. 미혹받지 않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오며 모든 이에게 평등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슬람도 모든 지역에 남녀노소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 그들도 살리게 하여 주옵시오며 그리하여 그들도 자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쉬운 평강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가장 어려운 길을 예수님의 좁은 길을 통해 가장 평안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권능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